짝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 하나 가지고 이것이 공식이 되게 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5 더하기 5는 15인데 어떻게 550이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와서 이렇게 긋습니다. 짝대기 하나 쓴 거 맞잖아요, 그죠? 짝대기 하나 써서 공식이 됐잖아요. 5 더하기 5는 550이 아니다. 공식이 완성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같이 창의적이고 머리 좋고 우수하신 분들, 긍정적인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꾸죠?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 생각해서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죠? 짝대기 하나를 어디다 붙이면 됩니까? 아까는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아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공식이 되죠? 이렇게 붙이면 공식이 되죠. 545 더하기 5는 550. 짝대기를 여기다 붙이면 545 더하기 5는 550. 똑같은 짝대기 하나인데 그 짝대기 하나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달라집니다. 아까 55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0이 아니다도 짝대기 하나를 썼고 5 더하기 5는 550이 되려고 할 때 짝대기 하나도 여기다 갖다 붙이든 여기다 갖다 붙이든 하나만 갖다 붙이면 5 더하기 545는 550이 됩니다. 상황은,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대하는 이의 태도, 생각, 자세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아시아라고 하는 이 후천성 장인이죠. 이분은 시각을 잃어서 소경이 됐고 시각장애인이 됐고, 자원치라는 분은 3살 때 두 팔을 잃어서 신체장애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평생 두 팔 없이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39인가 40살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갑자기 너무나 익숙한 세계를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오직 촉각에 의지해서, 청각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때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입니다. 5 더하기 5가 어떻게 550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를 선택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합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첫 해 800그루를 심었으나 2그루밖에 살아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자아이샤에게 자원치가 말하죠. 우리 해보자고, 계속 해보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살 차이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잘라오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아니 형 없이 내가 나무 못 심는데 형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격려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인 그 사람이 나무 잘라오면 그거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 길어다가 나무 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강조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비추라 그럽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래요. 여러분 빛 있으세요? 빛 많으십니까? 여러분 발광체입니까? 여러분이 태양같이 막 빛이 쫙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배터리가 충전됐을 때, 충전된 배터리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다른 빛을 비추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너희 빛을. 지금 이 자아이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시각장애인 상태로 살아라. 네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네가 참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시각장애를
개선해주지 않겠지만 그냥 네 모습 그대로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자, 장원치라고 하는 사람 3살부터 팔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에도 팔 없이 그냥 살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총명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멘사 클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멘사 클럽은 IQ가 적어도 1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딱 1초도 안 걸려서 풉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 그리고 탁 나와요. 우리나라도 뇌생남입니까? 뇌가 섹시한 남자 뭐 이래가지고 그 뇌생남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장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가수이기도 하고 카이스트 박사이기도 한데 제 선배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뇌생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걔는 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1등만 하던 애예요. 맨날 1등하고 카이스트 가고 뭐 박사하고 교수 어서 없이 하는. 근데 음악이 좋다고 그거 다 안 하고 대중음악 한다 그럴 때 이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다 교수인데 너 미쳤냐? 세상 말로 너 딴따라 되려 그래? 너 날라리가 될 거야? 이러고 뭐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장원이란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대중음악을 하면 그건 딴따라고 클래식 음악을 하면 고상한 거냐. 그런 게 어딨냐. 그건 부모님의 편견이지. 도리어 일반 대중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대중음악이지 그 고전음악 같은 거 아니다. 나도 대중음악이 더 좋다. 그리고 대중음악 한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엄마 아버지는 반대하냐고 그러고 굳세어라 자기 길을 걸어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등장해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여기 뭐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멘사 클럽 회원이라는 거예요. 보통 IQ가 160, 뭐 170 막 이럽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뭐 의학상, 물리학상, 생물학상 뭐 이런 거 있죠? 죄송해요. 제가 알러지가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상 받은 분들을 조사했더니요 평균 IQ가 1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벨상 받았는데 과학상으로 의학상으로 노벨상 받았는데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 뭐 이런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논문을 꾸준히 올리는 그런 훌륭한 연구가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IQ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IQ 좋으세요? IQ 굉장히 높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IQ 검사하면 막 애들이 우와 막 제 131에 막 제 129에 막 여러분 그랬습니까? 어떤 분은 100을 넘겨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나는 어떻게 100도 못 넘기냐 그래. 100점 만점도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IQ도 100이 안 되네 이런. 정말 그러고 탄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빛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네가 빛이 부족하니까 내가 충분히 채워줄 테니까 그 다음에 비춰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 있고 그분으로 인한 내가 반사체가 되어 빛을 비추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절하고 안 하느냐?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편견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빛을 비추겠어. 나나 잘해야지. 오죽하면 영화에서 이영애라는 배우가 자기에게 전도한 전도사에게 당신아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빈정거릴 만큼 한국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가 됐어요. 어떤 건 너무 억울해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비하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린 어차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사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들어 마땅할 거예요. 우리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말라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낼 때 이 문제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요. 뭐 5 더하기 5는 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0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비법,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존재가 될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많은 것들 중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요. 내 부정적이고 정말 아픈 과거의 경험 때문이든, 또는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실패했던 나 자신의, 내 부모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무관하게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때문이든, 우리는 좌절, 실패,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춰낼 수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미래가 두렵고요. 정말로 처녀들은, 총각들은 결혼하고 나면 내 싱글 라이프가 어떻게 바뀔까가 두렵고요. 애를 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를 낳아서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두렵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중년들은 노년이 다가오는 게 두렵고요. 내가 노후에 정말 비참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라고 하면 죽을까봐 두렵고요. 우린 끊임없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맞붙어 삽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빛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끔 우리 무선 마이크 가끔 안 돼요. 배터리가 다 된 거죠. 한 10%만 남아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바꿔 껴야 되는데, 이건 밖에서 보이면 이게 지금 10% 남았구나, 바꿔 끼겠는데, 가끔은 이게 안 보이니까, 가끔은 예배 중간에 소리가 안 나면 얼마나 예배 준비하는 분들은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예배 중간에 말이야 다 점검할 때, 아까 분명히 점검할 때 멀쩡했는데 예배 중에 안 나온다, 이러면 참 황당하죠. 그래서 무선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뭡니까? 유선이죠. 유선. 이거는 파워에다가 꽂아만 넣으면 되니까. 지금 이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유선 마이크거든요. 파워만 넣으면, 소위 말해서 플러그인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파워가 공급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게 배터리가 넣은 것처럼 중간에 배터리 다 없어져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가진 빛이 약할 뿐더러 그 빛을 계속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이게 파워 아울렛에 꽂는 거죠. 이렇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래요? 소켓이라 그러나 이거? 거기다 갖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꽂아 놓으면 돼요. 갖다 꽂아 놓으면,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빛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비추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자, 후반절 읽어봅니다. 그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잘 비추지 못할 때,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꼭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 있나? 예수님께 플러그인 돼 있나? 그분과 연결돼 있나? 커넥션이 됐나? 우리가 무선 인터넷 쓰다 보면 와이파이가 터져요. 이렇게 뽀록뽀록뽀록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뜰 때 이거 되네, 이거.
아니면 막대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탁 올라와요. 지금 네트워크에 접속됐습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좋습니다. 또는 와이파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등이 들어오죠.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여러분과 제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탁월해도요, 선행을 잘하고 그 습관화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언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누구든지 잘해요. 근데 계속해서 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그인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기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아이샤는 자원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원치도 자아이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양팔이 되어주고 양눈이 되어줬기 때문에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엄청난 숲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첫 해에 800그루 심어서 2그루 400분의 1만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숲을 두 장애인이 일궈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 동영상을 보고요, 저도 모르게 벌떡여서 박수 쳤어요. 원더풀, 어썸, 그레이트 이래가면서 정말 온갖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총동원해가면서 정말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야, 멋있다. 야, 감동이다. 정말 애들 말마다 죽여준다. 막, 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진짜. 야, 이게 가능하네. 이거 가능한 걸 보여주네. 여러분, 두 팔 없으십니까? 여러분, 두 눈 없으세요? 저희는요, 적어도 자아이샤보다 자원치보다 훨씬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큰 숲을 지금까지 만들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저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계의 끈끈함과 우정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만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다가 그냥 미워해요. 사랑하다가 포기해요. 사랑하다가 단념해요. 심지어 사랑하다가 막 저주해요. 인간의 사랑이란 유한해요. 부부관계도 평생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이좋게 인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몽룡이 성춘향 들쳐업고 불렀던 사랑가 맨날 부르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요, 하나님은 신혼생활 3년 가면 오래 간대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호르몬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로맨틱한 감정에 빠지는 그런 호르몬의 능력이 3년밖에 안 간답니다. 3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의 능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그래서 보면 덤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어이구 이 왼수덩어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왜 퀴즈대회 나와가지고 정답이 천생연분인데 뭐라고 썼다고? 평생 왼수 이렇게 썼다고. 그런 거 같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부모건 형제건 성도건 이웃이건 누구건 간에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사랑하는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지, 힘들어서 그러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또는 지나치게 부정적 경험이 많아서 온전한 사랑을 줘도 온전한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줘도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땡큐해야 되고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인간 이상한 애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줘도 못 받는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사랑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제대로 잘 받아 누리기 시작하고 자기도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플럭인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뭐죠?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러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라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라나 이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나 혼자 짝사랑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이거 애쓰는 거 아니야? 상대는 고마울 줄도 모르는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자기도 나한테 최소한 말로라도 땡큐 해야지. 저 인간은 그저 말은 땡큐도 할 줄 모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거나 내가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포기해. 착한 행실, 선한 빛을 비추는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시고 먹을 걸 주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0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딱 예수님,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빵 사오려면, 떡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요. 설사 돈이 있어도 지금 빵집도 없고 떡집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운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빠져나갈래도 힘들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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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이 틀렸어. 예수님 말씀이 틀렸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걸 주란 말이야. 저 양반이 좀 너무 배가 고프신가, 너무 피곤한가, 왜 헛소리를 하나,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의 작은 도시락 하나, 이거 참 보잘것없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러는데 이거 뭐 반딧불밖에 안 돼, 촛불밖에 안 돼. 근데 그 소년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5 더하기 5는 550이 될 때 짝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똑같은 짝대기지만 여기다 갖다 긋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다 드리는 이것이 주님에게 갖다 드리면 주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소 요 사람이라도 먹지 않을까? 요 사람이라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고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배고픔을 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다 드리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을 거야.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러고 갖다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 많지 않지요? 여러분이 능력 많지 않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굉장한 거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요청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에게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려고 들면 내가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잘 개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빛을 꺼버려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했는데도 비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 한다고 뭐가 변화되나?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나의 작은 헌신과 충성으로부터.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Be the Reds 뭐 이래가지고 여기다 탁 쓰고 다 모여갖고 시청각 광장 막 전 세계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 외치고. 근데 그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거 합시다 그러고 막 광고한 겁니까? 저 그때 대한민국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시작을 했겠죠. 누군가가, 썸바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렸겠죠. SNS 통해 가지고 막 광고 냈겠죠. 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자 그랬겠죠.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10사람 오고 100사람 오고 1000사람 오고 10,000사람 오고 나중에 온통 시뻘게 됐죠. 제가
캐나다에 그때 있었는데 영상, TV 뉴스로 그걸 보는데요. 야,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2세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뭐 혓꼬부라진 소리 하던 애들이 목사님 뭐 오래간만이야 뭐 이러던 애들이 말이죠. 저한테 와서 한던 소리가 뭐 목사님도 잘 몰라고 차 목사 뭐 이러고 부리던 애들이 말이야. 어느 날 보니까 여기다가 비드레스 다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어요. 여기다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하고 막 온갖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축구 하나만 잘해도 한글학교 백나라는 것보다 효과 100%다 이거. 자, 신기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그 많은 이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길에서 카 퍼레이드하고 막 난리치고 태극기 흔들고 애국가 부르고 뭐 난리 뭐. 야, 세상에. 그건 캐나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호주,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 뭐 남미고 북미고 할 것 없이요 다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치고 노래 만들고 오필슨 코리아 외치고 뭐 이러면서 하던 그거 누구 하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래가면서 난 아직도 배고프다. 뭐 이래가면서 막 선수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2000년 한일 월드컵 한국 역사상 제가 볼 때요 밑으로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이게 동원된 군중이 아니고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외국 경상 오면 맨날 수업 빼먹고 그 나라 국기 하나 태극기 하나 들고 가고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 있다가 샥 지나가요. 야, 뭐 지나간 줄도 모르겠어. 뭐 그 경찰차가 앞에서 막 이러고 그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면서부터 해서 샥 지나가. 그거 한번 흔들겠다고 거기 서가지고 길에 쫙 들어서가지고 그건 동원된 거였죠. 그래서 태극기 또 그 나라 국기 하나 들고 길바닥에 서 있으면요 그냥 오늘 학교 안 가고 수업 빼먹고 이제 노는 게 좋아갖고 친구들하고 옆에서 수다 떨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제 동원한 거 아니잖아요.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군중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작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빛을 가리켜 성경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이 뭘까요?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것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은 머리, 생각과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상만사 마음먹게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시작이 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작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가복에 대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어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로부터 해방되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날 남편 흉보고 맨날 아내 흉보고 맨날 부모 흉보고 내가 맨날 형제 흉보고 이웃들 흉본다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한테 맞추라예요. 나한테 맞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예요. 그쵸? 맞나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맞춰야지. 상대가 요구하면 내가 그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배우자를 대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갈등 안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강요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는 거룩한 열망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내 욕구도 숨어 있어요.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망도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버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을 버려라. 뭐 하라고요? 그것을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장미꽃처럼 짓밟히셨다고 했는데, 짓밟힌 장미꽃 같다고 했는데, 땅바닥에 아주 떡이 된 장미꽃 같다는 건데, 그렇게 그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선한 행실의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을 취하는 것이에요.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님 행하실 걸 믿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마 모든 목사가 그럴 거예요. 저도요, 얼마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설교하기 전에 저에게 하는 질문은 너는 네가 설교한 대로 사냐? 이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질문하는 건 너는이에요. 너는. 그런데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막 센 소리, 강한 소리에 막 상처받을 정도로 막 심한 소리를 해가면서, 근데 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심한 착각에 빠져 있거나, 약간 제정신이 아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랬는데 우리가 비친 것보다 어둠 비친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악영향이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승질 부리고, 내가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내 것 주장하고 힘들다고 툴툴거리고, 내가 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막 짜증 부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온전한 효도도 하지 못하고, 온전한 평화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화목도 이루지 못한 게 다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희생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손해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힘들다고 막 짜증 부리고 툴툴거리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괴롭게 한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반성을 안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책감을 느낄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신앙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한다면, 그 말씀을 떠나면 괴로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면 자책감 안 느낄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장하죠.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나아지는구나, 내가 영적 발돋움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 붙잡지 않고 살 수 없고, 말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하니까 더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너희에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you, only you,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소금이 녹아들어가 맛을 내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긴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수고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조금 더 영적 발돋움을 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삽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쉬나무라는 나무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몰랐죠.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저는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참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뭐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밭마늘, 논마늘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귀동냥으로 듣고는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또 칼럼에 쓰는 것처럼 전 모르면 열심히 공부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수 권사님이 무슨 생태식물원이지 수목원에 근무한다 그러길래 도대체 그게 뭐 하는 데야 싶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쉬나무.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어쩌면 이렇게 오묘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여름이 지나면서 나무들이 다 꽃이 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고 그래서 꽃이 없어서 나비와 벌꿀이 먹을 게 없을 때, 꿀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쉬나무같이 그냥 한 그루가 폈다 그러면 70만 송이가 핀다니 세상에, 아니 7만 송이도 많은 것 같아. 7천 송이도 많은 것 같은데 70만 송이를 핀답니다. 이게 폈다 그러면 이렇게 온 나무가 그냥 하얗게. 이 보정동, 죽전동에서 어디가 그 나무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못 본 것 같아, 나 여기서는. 그런데요, 야 얼마나 작은 거 아닙니까? 70만 송이가 쫙 세상에. 그래서 꿀벌들이, 나비들이 그거 먹고 보릿고개를 넘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반딧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이면 큰 빛이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빨간 옷 입고 모이니까 시청 앞 광장이 온통 시뻘개진 것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